네, 철 들어가는 아빠입니다. 몇 년 전 추수감사주일 중학교 1학년이 된 큰아들이 사춘기로 제게 반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화가 나 아들의 정강이를 찾는데 이를 보고 놀란 아내가 저를 말렸고 저는 더욱 화가 나 이성을 잃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이혼하게 된 저는 지금까지 아내와 큰아들을 보지 못한 채 기나긴 이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도 작은 아들과는 2주에 한 번씩 만나 말씀도 나누고 있지만 큰아들은 2년이 넘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이런 힘든 심정을 나누자 소그룹 리더는 큰 아이가 만나주지 않을 각오를 하고 아이가 있는 기숙형 공립학교를 찾아가 보자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휴가를 내서 먼 곳까지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에 들어간 저는 담임선생님께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들의 수업이 마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놀란 아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저는 선물과 편지를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과 함께 그동안의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기로 했던 아이가 울면서 내일 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둘째도 못 만나면 어떡하지 하며 자책했고 소그룹 지체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같이 놀라며 저의 사정을 들어 주었습니다. 소그룹 리더 또한 밤 늦게 집으로 방문하여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당분간 못 보는 것은 아쉽지만 첫째 학교에 찾아가 아빠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놀란 가슴이 가라앉았고 그렇게 리더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작은 아들에게 토요일에 예정된 대로 갈게요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에 저라면 자책하며 어두운 곳에서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공동체가 있어 여호와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로 두 아들에게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큰아들이 저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고 구원받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아들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어린이 큐티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 이렇게 이혼의 사건 앞에서 소그룹 모임을 찾아갔을 때 이제 소그룹 리더가 휴가까지 내며 이 공립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이 큰아들을 찾아가자고 하며 동행해 주었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물어가며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참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공동체로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1편인데요. 이 시편 11편은 신뢰시라고 합니다. 신뢰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다고 해요. 이 위기 가운데 성전을 찾거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우리 생각에 안전해 보이는 곳,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곳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이 사울 왕 혼자서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니 사울 왕 지금 용변 보고 있으니 죽여도 되지 않냐 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라고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위기를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상의 소리,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문제 가운데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도망가고자 하는 나의 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상황이 환경이 급박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새를 잡는 사냥꾼 같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이 새처럼 날아다니는 의인을 잡기 위해 몰래 숨어서 그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참 닥쳤을 때 우리가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란 쉽지 않은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현재 나를 찾아온 위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해서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의미가 쉽게 나와 있어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번역이 됐거든요. 이 터라는 것은 기초, 뿌리, 피난처, 마지막 보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초가 흔들리는데 의인으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몸부림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부질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판에 고상하게 신앙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변에서 다윗을 향하여 빈정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환경의 터가 무너진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예배의 터를 사수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사수해야 되는 터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의 터도 되겠고요, 말씀의 터도 되겠고요, 공동체의 터도 되겠고요. 또 3절에 대한 적용 질문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면 다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 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보좌는 하늘에 있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심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인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초월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4절에 다윗의 이런 고백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만 자기를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믿고 있나요?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감찰하신다라는 뜻은요, 커다란 고통을 감내하고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결국은 사람을 정화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라는 그 고백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 것은요, 불순물이 제거됨으로써 내가 바뀌는 기회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피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면 다냐, 그냥 세상 의지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 회개하며 내가 바뀌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악인을 부러워하며 폭력을 좋아한 내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신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피할 수 없는 올무로 악인의 행사를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과 유황을 또 먼저 내리신다고 하는데, 불과 유황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심판 도구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 가는 길,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는 더 좋은 길처럼 보이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태우는 바람이 나오잖아요. 태우는 바람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동남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에 막 초목이 다 말라 죽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넓은 문, 넓은 길은 결국은 심판당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 내가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물에 얽히고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소득을 받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불신과 폭력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불의한 소득이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손쉬운 길,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과 같은 이런 심판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기서 이 정직한 자는요,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바른 자와 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런 자는 그의 얼굴을 뵌대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뜻을 따라 행악하는 자들의 결말은 6절과 같은 멸망과 심판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이렇게 의인의 결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방법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셨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뭐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노예가 되고 거기다가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손쉬운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가 버리는 거 손쉬운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타협하지 않았을 때 그의 고백은 모든 악과 같은 사건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런 고백.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셨듯이 세상의 그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